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4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살펴봤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공동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인가, 왜 한 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교회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라, 그것은 만들어 주신 팩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씩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주 동안 6절 했어요. 오늘도 7, 8, 9, 10, 11, 12, 13, 오늘 좀 많네요. 7절입니다. 7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한 몸을 이루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한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같아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다름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름을 통해서,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 참 많이 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좀 다양하게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7절의 말씀만 갖고 보면은 은혜를 주시되 똑같이 주셨다, 다르게 주셨다. 은혜를. 그렇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끔 각 사람의 분량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량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존재는 동일한데 은혜의 모양과 사이즈가 다르다고 오늘 7절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8편 말씀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로 간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적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다는 것은, 이 선물은 뭘까요?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오면은 그 사람들도 잡아오고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받은 만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것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현재 위치는 위인데 그 전에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었다는 거죠. 땅에 있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연결이 매끄럽게 좀 잘 되어지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이 땅에서 부활로 올라가셨어요. 승천 후에는 교회에다가 아까 말씀한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승리를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바울이 직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분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말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 그거는 은혜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만물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만물이 충만한다는 얘기는 이 은혜가 모든 만물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이에요. 은혜죠. 그 은혜가 무엇이냐? 11절이에요.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교사가 아니고 다 똑같이 사도가 아니고 다 똑같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분량대로 왜 주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무엇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고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분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뭡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받은 거네, 뭐 줬으니까 준 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생각, 그 목적을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왜 주셨는가? 그래야 직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도의 직, 선지자의 직, 뭐 다양한 직분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자, 이 왜 주셨느냐의 이야기는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또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직분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뭘 맡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완장이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직분은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받는. 저 목사 안수를 제가 2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저희 두 애가 저 우는 거를 그렇게 본 일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드라마 보시면서 맨날 울어. 옛날에 여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맨날 울어. 그럼 맨날 울면서 그걸 왜 보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울린 드라마, 여로. 저는 그 여로가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제가 여로를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로? 많이 우셨죠? 네. 공감이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요. 감성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이 생각이 제가 좀 많기는 한데, 드라마는 어쨌든 사람을 울리고 막 몰입하게끔 만드는 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운 적이 별로 없는데 운 게 몇 번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목회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목사 받는 날 제가 울었어요. 그날은 그냥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 저희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운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젠 가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한 마음,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그날 받았어요. 진짜 울면서 나와서 대표로 제가 4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대표로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이 사역을 받아들였는데, 사실 저 때부터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전통이 깨진 게 있어요.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 봉투도 주고 그러시거든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서 봉투를 받아, 이 생각 때문에 봉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여전도에서 주신다고 그러고 누가 주고 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우리 원로 그 당시에 우리 그 노예 선배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봉투 안 받았다고 야단 맞았어요. 참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그게 야단 맞을 일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 받는 날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일을 맡았으니까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의 어떤 스펙이 되고 이게 나의 어떤 완장이 되어지면 이건 지극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직분은 본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직분을 주면서 절대로 교회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다 한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앞에 나는 직분 받을 때 돈 내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러려니 하시고 앞으로는 내 후배들은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 직분 임직을 하는데 돈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은 모셔야 되잖아. 사람을 모셔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거를 교회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일을 시키려고 너 이거 맡아서 너 일해 이렇게 교회가 하는 건데 당연히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면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모두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창환 장로님 임직 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리고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또 알아서 또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교회의 역할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 섬기라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직분이다. 그래서 종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 주님의 몸으로 완전한 퍼펙트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신 선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다 갖다 놓고 처박아 놓고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처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하라고 주시는 게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직분이다. 여러분, 일 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줘요.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는데 한 역할을 하라고 내게 직분을 주시는 은혜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까지 세워갈 것이냐?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까지 세워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직분을 통해서 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직분을 통해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온 만물에 충만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일하라고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자라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합병한 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이제 딱 어저께까지 이제 한 달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오래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뭐 잘 안 돼서 한참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새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린 벌써 하나라는 생각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이제 명찰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적응이 되어 가는구나. 정말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좀 낯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앞에 이성배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명훈 목사가 저기에 써 있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건 왜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힘써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떻게든 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금 함께 우리가 해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응이 조금 덜 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각자 직분자들이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더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새로운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에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아는데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 다 모르잖아요. 맨날 오시는 분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인가 보다.
또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저 사람은 꿈이 있는 교회 성도였나 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입니다. 지금 과도기라서 그래서 안내를 좀 과거에 두 교회 양쪽에서 좀 다 해서 쓰셔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좀 그래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너무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한 가족이 돼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다 알겠어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합병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저는 있다고 믿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보면서 가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기획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기획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멋대로 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가셔요. 그래서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로 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일로 가야지. 이거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일로 가려고 노력해도. 나만 손해야. 제가 나만 손해라는 걸 제가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길로 안 갑니다. 이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그래서 포기도 빨리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게 된 거고, 꿈나무 교회하고 합병하려고 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아멘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책임질게요. 저 할게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돼.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안 돼. 넌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그건 잘하잖아요. 시키면 열심히 하는 거.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맡겨준 거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거 열심히 했어?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키는 일에, 또 이 꿈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주실 것이고, 꿈나무 교회가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매아동을 충만하게 하는, 또 시흥시를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